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분명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당신의 죄로 받아들이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의 목적도 아주 단순합니다. 벌을 왜 주시느냐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깨우쳐주고 또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벌을 받는 것이 죄를 숨기고 자리 유지하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벌을 받아야 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벌을 받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숨기려고 하고 벌 받는 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셔서 벌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올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그 때에 그 망하는 나라 백성들, 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근데 벌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깨우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잘 받으며 남왕국 유다 전체가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이 망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다윗 왕조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면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2절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입니다.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이 나라를 다스릴 때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걸 바벨론 1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혀갈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가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이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동족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게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전반부 1장부터 24장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주로 전합니다.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해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금방 돌아간다. 뭐 이런 거짓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막연하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왜 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흙으로 만든 판,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서 포위하는 것들을 세우게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을 둘러싸는 여러 가지 것들,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인 공성퇴, 철판 이런 것들을 세우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지금 이게 바벨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공격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동료 포로 유대인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이제 3, 4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의 2년 동안 공격한 끝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런 행위는 곧 나라가 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고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4절부터 6절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살아라. 그것도 몸을 꽁꽁 묶어놓고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 40일 동안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남왕국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이 390일하고 40일을 합하면 430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30년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430일 동안 누워서 산 이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과 그 주변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더러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나는 음식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은 그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똥으로 만든, 똥으로 구운 빵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1년 넘게 430일 동안 묶인 채로 누워서 아주 적은 음식만 먹고 그나마 더러운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으면서 살면서 이제 앞으로 유다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망한 나라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더러운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호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벌, 사랑의 매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잘 받아들이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점점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여준 대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을 버리는 겁니다. 8장을 보면 더러운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요. 11장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떠나버리는, 성전을 나와서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온갖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더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성전을 보존하면 뭐 하겠습니까? 더러운 일을 하는 이런 성전을 계속 보존하면 더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성전은 있어봐야 사람들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뭐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진다, 예배당이 무너진다, 참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더러운 성전에서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사라지니까, 성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성전 없는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런 성전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율법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새로워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또 18장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책임.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 죄 때문에 끌려왔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핀 대로 히스기야가 죽은 뒤 므낫세 시대부터 뭐 그 이전에 아하스 왕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왕들의 그 누적된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조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은 뭐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죽은 조상들이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를 탓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그 단체,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인이라는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같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더라도 다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들이 자세히 알아보면 수백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나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딸린 그 식솔들이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식구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그냥 이거면 다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는 이게 같은 민족이지만 또는 친척이지만 같이 모여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족끼리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집안에 속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런 험한 상황, 포로 생활이라는 이 험한 생활에서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서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악인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 험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벌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나쁜 환경 속으로, 험한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악을 떠나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